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의 소개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전혀 바쁘지 않아요. 네. 특히 코로나 덕분에 이번에 저희 한국에 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여유롭고 감사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유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받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야말로 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실 때에 비록 메신저는 선교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을 던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모함이 사무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재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을 던져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김용호 목사님의 부드럽고 친절하고도 또 서울말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또 이 우리 동네 말로 설교를 들으시는 반가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광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간 지 5년 되었고요. 지난 2월 21일에 제가 있는 그 필리핀에 나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아니고 나가라는 도시를 출발해서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마닐라에 가서 마닐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동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새벽에 도착해서 검역 절차를 마치고 자가격리 마치고 이거저거 하니까 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고 벌써 오늘이 2달째입니다. 2달.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 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필리핀이 다시 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뭐 1일 15,000명도 됐다가 10,000명도 됐다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8,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을 다시 금지한 상태입니다. 작년 3월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가 시작이 됐다가 1년 동안 필리핀 국경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말에 한 5주 정도 열렸었다가 이게 좀 지속이 되기를 바랬는데 다시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떠나면서 기도했던 것은 한국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제외하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는데요. 4월 30일에 다시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경이 열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저희의 그 사역지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캠페인이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끝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을 지속하는 것, 이라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선교사 서원을 하고 들어갈 때 나는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이 내 삶에 반짝 외치는 이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지저스 캠페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필리핀의 비콜이라는 지역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닐라에서 차로 한 10시간만 가면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 서울, 광주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길이 안 좋아가지고 차로는 그렇게 가고요.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차로 이동을 했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샬롬 루비 장로교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한 안티폴로 교회, 비비안 교회, 다꿀랑 뚜빅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가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현재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3까지 학교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학교가 커가고 있고요. 매해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서 한 학년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비콜이라는 곳에 필리핀의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할까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풍경이 바로 이 풍경입니다. 이 풍경을 보는 순간 이곳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역지구나 라는 확신을 받았고, 비콜은 전 지역이 다 이래요. 지대가 낮고 평평하고 그리고 주변에 화산도 많고 이래가지고 평야지대 쌀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재작년이군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이니까. 저기 서 계시는 두 노인분들이 저희 선교사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처음에 필리핀을 갈 때 학교 설립을 제 소명으로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 학교 설립에 대한 기도는 뭐였냐면 21개년 계획. 필리핀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해서 12학년까지 완성짓는 것을 21개년 계획을 세우고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저 두 선교사님을 저보다 30년 먼저 저희 지역으로 파송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놀라운 게 지금 저 남자 선교사님이 74세세요. 선교사로는 은퇴할 나이가 지나서 이미 은퇴를 하신 상태인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만 해도 은퇴를 2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 근데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퇴를 남겨놓고 앞으로 최소 15년은 달려가야 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후계자를 이미 결정을 지어 주셨고 이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선교사님이 맡아서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분들을 통하여 틀을 다져 놓으셨고 학교까지 다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그저 이 교회와 이 학교가 앞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섬겨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리더십이 이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미 선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선교지에서 마지막 불사를 수 있는 거 다 불사르고 가시겠다고 저와 함께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교회 예배당이고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학교입니다. 현재로서는 설립이 된 지 이제 4년차가 돼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요.
유치원 초 1, 2, 3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서 저 건물로 올해까지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교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교회를 옆에서 찍었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이요. 학교 건물입니다. 원래 저 자리가 망고밭이었는데 망고밭을 사서 나무들을 잘라내고 최대한 원래 환경을 보존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저렇게 있습니다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설립된 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입니다. 저기는 사립학교 경진대회에 나가서 시험을 부지런히 보고 마지막에 다 했습니다라고 찍은 사진인데, 저 학생들을 비롯해서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매년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은 12월 31일 그 자정,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그 순간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문화권인데, 저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 나의 아쉽고 서러웠던 부분들 다 토해놓고, 또 새해 새로운 다짐들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우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로 봉쇄가 이제 시작된 직후에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때만큼은 교회가 그 인원 제한이 안 걸려 있던 시절, 그래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 식구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좀 이따가 우리 중간에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도전들을 받으셨습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19장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선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던 놀라운 기록이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가 한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5절, 7절, 9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그리고 9절 말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충분하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 곳 호렙산 동굴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비록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계획을,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획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시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후반부를 모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는 순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준비했어요.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모든 교만함이 다 떨어지고 나서,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김용호 목사님을 만났죠. 함께 공부를 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신대원 3학년 과정만 마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갈 것이다. 2007, 8, 9, 3년 다녔으니까 2010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파송된 해는 2016년입니다. 2005년에 서원에서 2016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12년이 걸렸죠.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계속 섬기게 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나올 뻔한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달콤한 유혹들. 사실 제가 아버지가 광주에서 오래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몇 번의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교회들 몇 번의 제안을 받았었는데 2005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제 소원을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12년 동안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2016년에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12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 보내주시는 걸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교사로 살겠다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12년 동안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선교사로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가정,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선교사로 서원했으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성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후원하는 동역자들도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사람 숫자가 좀 많았죠. 제가 사남매를 키우고 싶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끝끝내 사남매를 달성하고 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이 지내는 동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12년 동안 준비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파송받기 직전 5년 동안 했던 사역은 대안학교 사역이었었는데 학생들을 맡아서 쭉 가르치면서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언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5년을 통하여서 그동안 어지러웠던 영어의 문법과 또 영어를 이제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는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순간까지 차분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집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친다, 감동한다 싶으면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방황을 하던 인생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셨고, 제가 머리가 굵어가는 시점부터는 왜 내 인생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저는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제 인생 최고의 목표는 광주를 벗어나는 것. 아버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서울로 가서 대학생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안 가고. 네.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딱 한 번 빠졌거든요. 고3 때 논술 점수를 한 번 내야 되는데 그 시험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딱 한 번 빠진,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유의 몸이 되자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은 무엇인가? 그냥 흉내만 냈던 인생인가? 이 깊은 고민 속에 빠져서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인간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시작이 되어서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전환점이 되어서 제 인생은 서서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잠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과 그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대답할 때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비록 그의 대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동일했지만 이후에 엘리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연륜, 어린 학생부터 하얀 머리의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륜, 재주, 경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얻은 수많은 기술들과 요령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의 조언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이러한 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어떤 자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바람소리, 지진,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번 깨우시는데 사용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명하게 받았을 때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와 양육의 현장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 이게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 이 협박으로 시작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치다 못해서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라고 포기한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죽기 살기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자초할 만큼 영육이 고통스러웠으나 다시 살려내셨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다시 살려내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개인에게 맞춰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쳐서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사선으로입니다. 죽으러 가라는 말이 아니고 사선.
사선은 사실 이 사격의 현장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선에 선다라는 말은 사격을 해야 하는 그 전쟁의 전투의 현장을 말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현장이라는 뜻으로 사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정말 불편해요. 저희는 한국에 오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만나서 우리 선교지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새로 달려갈 동력을 얻는 시간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인데,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다녔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언제든지가 함께 갔는데,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예배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코로나는 저희에게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되는 시기이다. 성도 중에서도 그동안 그냥 모양으로만, 그냥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만, 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그런 있잖아요. 강압과 부모님의 요구와 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코로나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요, 목회자들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임을 고백하는 곳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일상을 빼앗겼어요. 예배의 자유도 빼앗겼어요. 저희 파송교회는 광주 청사교회라는 교회인데, 얼마 전에 올 초에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확진자 수십 명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시설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일상도 빼앗겼죠. 자유도 빼앗겼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파송교회도 시설이 폐쇄되고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이분들이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파송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들들 붓거든요. 온 가족,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까지도 다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도록. 또 매주 가정교 예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에는 새벽, 오전, 오후 예배까지 모두 다 드려야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만나보니까 완전히 각성을 했어요.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빼앗겼지만 회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호렙산 동굴까지 가는 그 힘겨운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이 과정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나락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힘들었으니까 더 죽어봐라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사선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필리핀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 필리핀 간 지 5년 됐어요. 이제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학교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고 교회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전 스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조차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필리핀 정부에서 만 15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외출을 금지시켜 놔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학교도 못 가고 쇼핑몰이며 식당이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살아가면서 와,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그렇게 1년을 버텨서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 태풍이 찾아오네요. 여러분, 필리핀은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태풍이 항상 여기 오른쪽 바다에서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따뜻하면, 요즘처럼 따뜻하면 태풍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이 북반구 쪽이 약간 추우면 이 한랭 기온에 밀려가지고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요. 옆으로 흘러오면 그게 필리핀인데, 제가 파송받은 첫 해에 가자마자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슈퍼 태풍을 만났어요. 근 20년간 넘버 3에 든다는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도 태풍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온다 그러길래, 좀 세다 그러길래, 뭐 태풍 그까이 거 하고 있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문이 날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태풍들이 작년에는 20일 사이에 3개가 연달아서 찾아왔어요. 첫 번째 해 무시하고 날아갔던 문짝이 또 날아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교회들마저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 그 사진 갑시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산속에 개척해 놓은 다꿀랑 뚜빅이라는 교회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게 먼저 보이십니까? 파란 하늘. 아름다운 하늘 보이시죠? 그런데 교회의 모양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이 훅 날려버렸어요. 다음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루피 교회인데 옆에 이렇게 주방 관리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너져 내렸고, 다음이요. 저희 이제 학교 안에도 빗물이 들이쳐가지고 필리핀 창문이 좀 형편없어요. 우리는 이중창으로 안전하게 돼 있지만 저기는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빗물이 막 들이쳐가지고 책을 말리는 장면입니다. 네, 끝. 버티고 버텼는데 태풍 3번 연달아 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뽀개버리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고치면 돼요. 사실 고치면 되는데 이 태풍이 또 올 거잖아요. 뭐 2, 3년에 한 번씩 온다는데 또 날아가고 그러면 나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것이 나의 사역인가? 막 절망의 끝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디다가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갈 계획으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나오신 분들이 1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1년 동안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뭐 그쯤이면 잠깐 열어주지 않을까. 저희는 다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 만나보는 코로나라, 처음 만나보는 이 봉쇄의 상태라 정신없이 두들겨만 맞았다면 이제는 좀 뭔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학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또 저를 사용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사들, 크리스천 티처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공동체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다시 사선으로 달려나갈 힘이 생겼습니다. 훈련소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사격 훈련하는 날은요, 특히 따따블로 힘들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을 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죽습니다. 굴리고 기합 주고 뛰고 뭐 온갖 훈련을 다 한 다음에 겨우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힘드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선으로 보내시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남의 일이라면 뭘 해도 괴로워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경영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약간 상황이 다르겠지만,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하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썩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일이 곧 나의 사명이요,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이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안 오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다 할 때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서 뭔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칭찬이 있어요.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우리 모두가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조용히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결단하기 바랍니다.